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하면 또 사사기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잘 정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까? 레위인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그 장면부터 참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 벌어진 그 사건들의 내용을 들추어 보니 정말 그 내용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에게 엄연히 아내가 있고 또 첩이 있는데 이 첩을 자기 아내를 위해 자기 안위를 위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결코 그 여인의 죽음의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를 제쳐두고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죽음을 초래한 기브아 사람들을 벌해야만 한다라는 그 한 가지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자기 아니었던 그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 그것을 각 지파에게 보내어 이 베냐민을 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호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받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지파들이 보여줬던 반응 또한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건을 통해서 다 같이 흥분하여 그들을 벌하자라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 흥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다투어 그들을 벌하기 위하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 20장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많은 이스라엘 지파의 군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치기 위해서요?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 우리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들고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길르앗 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길르앗 땅을 언급한 이유는 이제 21장에 가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를 흔히 길르앗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일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들은 지금 자기 동족을 치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2절에 보시면 그 인원이 40만 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대적을 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 모였습니까? 3만 2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을 치러 가자고 하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40만이 모였습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열심을 내어 동참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방으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대적들을 치러 가자 했을 때 그렇게까지 모여서 열심을 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을 치러 가자 하는 일에 이와 같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이지 싸워야 할 때는 숨어버리고 숨어야 할 때는 쓸데없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쉽게 잘 매듭 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연합해서 올라온 그 지파의 사람들이 먼저는 그 레위인의 첩에게 그 나쁜 짓을 행했던 기브아 사람들만 내어주면 우리가 그들을 벌하고 끝내겠다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의 반응입니다. 그들을 내어놓으라 이게 이야기했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지금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의리를 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그들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이 의리라는 것은 전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그들이 거절할 만한 어떤 당당한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왜 내 사람들을 건드리냐 이 한 가지 가지고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선악의 기준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자기 지파에 속한 그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그 악이, 그들의 행한 행동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야말로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동족끼리 아주 큰 끔찍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자기 민족끼리 싸웠던 이 가장 치열하고 가장 끔찍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그 연합한 지파들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것인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올라가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당연히 승리를 생각하고 올라갔을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올라갔을 그 유다 지파가 무려 22,000명이나 죽고 베냐민 지파가 승리합니다. 그렇게 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또 다시 우리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싸울까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해서 분명히 그 말을 듣고 올라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18,000명의 사망자를 내고 또 패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버립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번에는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여기에 번제와 화목제까지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번에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그 약속을 듣고 세 번째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고는 3번 만에 드디어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그들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3번의 싸움, 뭔가 이 내용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하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분명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졌고, 왜 마지막 3번째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당연히 기도하는 것 좋지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근데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였습니까? 이들이 싸우려고 모이는 그 싸움 자체가 바른 싸움인가요? 제대로 된 싸움을 위해서 모인 건가요? 아마도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왕이 아니라 그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분 정도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그 자각, 이런 것들은 없고 그저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내가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냐민 지파는 어땠을까요?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베냐민 지파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해서 나온 그 숫자가 40만이고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비하면 몇 명입니까? 26,700명이요. 그러니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기도했던 그 기도는 그저 맨입으로 기도한 거니까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3번째 기도는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며 그렇게 제물을 가져다 드리며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입을 그냥 싹 닦을 수 없어서 그래서 3번째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생각도 없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제사만 많이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 행위만 하면 그냥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대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것을 회개할 줄 모르며 그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다투어서 싸움이 생겨서 서로 멱살 잡게 생겼는데 이 멱살 잡으러 나가기 전에 각자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서로 멱살을 붙들고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꼴입니다. 성도가 장사하는데 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잘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라 가격도 속이고 원산지도 속여서 파는데 맨날 가게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핵심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편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베냐민을 치고
또 베냐민을 들어서 누구를 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게 하시고 또 지게 하시고, 여기를 들어서 이쪽을 치고 여기를 들어서 이쪽을 치고. 왜요? 둘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위에 순종하는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욕심에 자신들이 죄를 행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서로 싸움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나쁜 짓, 나는 여전히 그 죄악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저 그 뒷수습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하는 분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베냐민은 쫄딱 망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봐도 당연합니다. 기드온의 용사와 같이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질렀던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의 남은 병사가 600명이었고 그 나머지는 싹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피해서 꼭꼭 숨어 들어갔는데 47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간신히 목숨을 건진 베냐민의 6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험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는지 그곳에 넉 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몰살시켜 놓고도 이스라엘의 이 연합된 지파들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4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땅의 모든 남녀노소, 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가축까지 싹 다 죽이고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땅을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땅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헤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죄악된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행한 일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동족을 치는 일에 이렇게 끝까지 악랄하게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 내면에 얼마나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이게 내 죄인지 내 문제인지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당장에 떨어진 이 급한 불만 끄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혹시 내가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게 편법을 쓰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닌지, 혹 내가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혹시 회사 돈을 내 맘대로 쓰다가 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재판을 받게 되어서 어떤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남을 때려서라든지 남을 속여서라든지 무슨 물건을 훔쳐서라든지 그 이유와 원인이 있을 텐데 내가 행한 일들, 내가 저지른 일들, 내가 살아온 삶의 그 잘못들, 그 죄악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당장에 내 회사가 살아야 되고 당장에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고 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꼴인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내용, 내가 저지른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자각과 후회와 회개가 없이 그저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끄집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만 청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주술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고, 그래서 안 되면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도 안 되면 빚을 내서 헌금을 드려서라도 기도해서 내 문제를 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휘둘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홀로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내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20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베냐민단을 치신 게 아니죠. 누구를 또 치셨습니까? 두 번의 싸움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것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치시고 베냐민 지파도 치시고, 왜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치시고 베냐민도 치셔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그저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바른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바른 원리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가 되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